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를 알아야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소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창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소소하게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나의 그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들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는 나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내가 진정한 만족과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던 선지자, 그에 대한 기록들이 구약 성경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다시 들려지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 가까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기다렸던 혹시 그리스도인가 싶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는가? 저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얘기하던 그 큰 선지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베푸는데 와서 세례를 받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요한은 우쭐할 수 있어요. 아,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주목하는구나. 우린 많이 보잖아요. 누가 나를 조금만 칭찬만 해줘도 괜히 기분 좋고 막 뻐기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요한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쭐대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냐? 나는 소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렇게 왕이 등장을 하면 주상 전환합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리라는 거예요. 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받은 소리다. 분명한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자신의 사명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았고 무엇보다도 다른 선지자보다 크다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소리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며칠 전에 이발을 하고 중동역에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아주 얼굴이 팍팍 우시면서 이렇게 어떤 여자가 자꾸 나한테 말을 걸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주로 걸어 다니는데 그날은 되게 춥고 이발도 했고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혹시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뭐 얼마 안 됐어요. 뭐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요? 그랬더니 전에는 교회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전에 절에 다녔대요. 와보라고. 잘못 걸린 거죠, 그 사람이. 그죠? 잘못 걸렸죠.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했죠. 이게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가려고 그래. 와보라고. 얘기 좀 더 하고 가라고.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이 전하는 누구예요? 이름도 모르는 장군가 하여튼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단들은 대부분이요. 이렇게 사이비들 말고 이단들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말고 뭐 박태선 씨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보면 아픈 사람들 손 얹고 병이 막 낫고 뭐 그러다가 우쭐해지는 거예요. 우쭐. 사람들이 막 추앙하니까 그러니까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과 교주의 그 심리 상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성인이고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죄성들, 이 교만함을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주 또는 성인 이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리다. 이 말 한마디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걸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저주받은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 입의 주어가 나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늘 살펴봐야 돼요. 이거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본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원죄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늘 이게 사탄의 마음이고
우리 원죄, 죄성의 근본이라는 거지. 우리는 항상 다 하나님 앞에서. 시편 131편의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기에 여기까지 갔을까? 하나님은 이분을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이걸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주시는 거잖아요. 큰일에 대한 욕심, 주목받고 싶은 마음,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주님을 능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의 본성이 우리에게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주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데까지 가고 그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내가 너에게 드러내라, 소개하라고 말한 이인 줄 알라.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 머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는 거죠. 눈이 열려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는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되 그 하나님의 명하신 거기까지 가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고훈 목사님의 시 중에 엽차를 마시며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어느 날 식당 가셔서 물 마시다가 쓰신 것 같아요. 언제나 중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엽차 마시러 식당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고 무엇이 되려다만 무엇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웃기는 얘기죠. 나도 그분이 주신 내 이름이 있다. 먼저 와서 그분 오시는 길 마련해 놓고 그분 위에 사라지면 된다. 그럼에도 나는 행복했다. 그분과 비교할 수는 없어도 그분 위에 살아왔던 이유로. 어떤 사물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깊은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인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쩌면 다 엽차 같은 존재인지 모른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그냥 사라지면 되고 비교하지 않지요. 그냥 그분을 소개했던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이게 진정한 행복,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하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욕심을 늘 인식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함. 올 한 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예수님을 소개했냐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세상세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존재,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도무지 불러도 대답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은데 다가올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무지 만나고자 하는 의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함께 나누길 위하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모든 죄악을 대신 닮아주시고 화평의 다리를 모으시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말이 그 그리스어 문법으로 현재 분사라 그래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계속되는 것을 얘기해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을 현재 분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짓는 매 순간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으시니, 오늘 나의 죄, 오늘 예배 형제와 자매들의 죄,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영원히 이루어진 거예요. 매일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매일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일 나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매일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매일 나를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라 그러면 되게 막 멀리 보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 나. 오늘도 그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전부를 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 순간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또 소개를 하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다른 거네요.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와 내가 관계 맺음,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께서 누리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 이것을 확증하고 변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누리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예수는 거기다 더 엎드시잖아요. 내가 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고. 부모님이 그런 마음 같잖아요. 부모님이 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그처럼 예수께서는 당신이 누리시는 그 모든 풍성함보다 더 큰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늘 우리 안에 계셔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네. 우리는 깜빡깜빡 잊고 살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리시는 그 엄청 풍성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매 순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나 자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니까짓 게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그런 존재. 그것을 오늘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세, 날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머물러서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올 한 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풍성함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거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내일도 이 한 해도 그렇게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머물라 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주님을 그렇게 드러내므로 진정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